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전에 나와 또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삶의 터전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분별하여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음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5장을 통해서 음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본문에서는 음행죄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음행죄를 범하는 것은 값으로 산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몸을 오히려 죄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를 잘못 사용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음행을 행하는 것은 다른 죄와는 달리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또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그들은 육체적인 죄인 음행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냐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배경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거대 항구 도시며 헬라 문화의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외국 상인들의 그 출입이 빈번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종교적으로 수많은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거대 상업 도시답게 외부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었으며 어떤 부도덕한 그 풍습에 있어서도 통제를 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인 문란함 또한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수많은 우상을 또 숭배하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존재하였고 이들은 남자들을 상대로 매춘을 자행하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그 성도들의 음행을 비롯한 윤리적 문제의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올바른 성경적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성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은요, 헬라 문화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요, 영혼과 육체를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몸은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기에 몸에서 나온 행동들 그 어떤 것도 중요치 않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육체는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귀한 영혼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 하여서
음행을 행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한다라는 표현은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자유를 나타낼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자유란 죄와 율법, 육과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그 죄책으로부터 면제되어 결국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죄책이 면제되었다고 해서 선악의 구분과 그 기준으로서의 율법 자체와 또 그리스도와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도덕적인 의무마저 없어지거나 완전한 자유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곧 무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범죄할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 가운데서 사랑할 책임이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것은 더 많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나 그 생각의 자유를 얽매이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자신의 몸에 음행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1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기서 살리셨고는 일어나다로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이미 역사상 단회적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반면에 다시 살리시라는 것은 깨우다, 일으키다의 뜻으로 미래에 일어날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즉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인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즉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과 연합된 존재로 상호 유기적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육의 그 온전한 부활과 같이 마지막 날의 영과 함께 그 몸도 필연적으로 부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영혼은 불면하지만 몸은 소멸할 것으로 생각되어 몸을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남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과 20절에 성도의 몸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요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몸은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를 샀으므로 단순히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만이 아닌 헬라어로 소마로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유익과 만족,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합리적인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며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자유란 자신이 기뻐하고 원하며 만족해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생각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일이 내 자신이나 공동체에 유익한 일이라고 판단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일의 결과가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물음에 전혀 거리낌이 전혀 없다라면 우리는 내게 가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자유롭게 추진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에 대해 거리낌이 없다라고 확신케 되는 그 기준은 나의 경험이나 생각과 방법 혹은 일반적인 논리와 상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에 근거하여 행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로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생각하는 지식과 지혜, 일반적인 논리나 상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비밀한 그 모든 것들을 보이시며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실천적인 것은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음식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다 온전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상한 것도 있고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할 음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는다면 우리의 몸은 탈이 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이 가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누군가의 마음이나 공동체 안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그 실천적인 모습인지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께 지혜와 그 성령을 기도로 간구해야 될 줄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유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란 무엇인지 다 하는 그 가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가함이 나와 또 내 가족, 내 주변의 지체들, 또 공동체에게 큰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명심하고 또 우리의 행함과 그 언행과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동안 내가 가하다고 생각되어 행해졌던 행동이나 언행들이 혹여나 다른 누군가나 공동체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부분들이 있다면 그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픈 상처의 마음을 유래해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그 상처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